성경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자,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용고더라. 교재는 우리 성경 강론 13권입니다. 7097페이지 7097 쪽에 제2장 신분에 의한 성취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부터 신분에 의한 성취,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잘 준비된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개론을 잠시 살펴보면서 또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서 더 선명하게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마가복음이죠. 제 2장 신분에 의한 성취입니다. 신분에 의한 성취는, 자, 일단 왼쪽으로 가면 마태복음 다음에 나오죠. 마태복음에 직임에 의한 성취 내용이 나옵니다. 직임은 삼중직이죠. 삼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 왜 그렇게 되어 있냐 하면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바로 구약에 언약한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로서 선지직, 왕직, 제사직을 수행을 하셔야 되고, 바로 당신이 이루어가면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으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직임을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신분에 의한 성취로 왔죠. 이때 신분은 낱말은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직임에 의한 성취에서 삼직 내용이 철저하게 바탕을 둬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죠. 선지직, 왕직, 제사장, 제사직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확증이, 구약에 언약하신 메시아라는 확증이 이제 신분에 오면 이 삼직을 이 내용의 바탕을 두면서 이제 이해를 해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자, 본문에 한번 보면은요, 본래 신분, 자, 본래 신분 중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아들의 신분 이렇게 나오죠. 아들의 신분이 나올 때 이 아들이라는 개념에는 앞에 다루었던 삼직 내용이 연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이제 본문의 연결을 통해서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이제 많은 개념들이 있는데 전부 이게 의미죠. 구약의 의미, 그리고 신약의 의미, 최종적인 의미는 여호와 계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을 묶었을 때 예수에 의한 성취라는 의미,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직임에 의한 성취라는 의미, 이렇게 다 이제 의미와 연관이 되죠. 이제 성경의 바탕을 둔 해석에 의해서 생긴 의미, 여호와 중심의 의미,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물론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5장도 그렇고요. 6장에서부터 10장 45절까지 낮은 신분에 의한
성취 내용에서도 이 모든 개념들이 전부 의미입니다. 일부는 지금 양쪽 가로 정도면은 이제 본문에 이제 가까워지지만 본문의 바탕을 본문에 나오는 낱말을 썼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이제 본문에서 좀 본문에 있지 않는 낱말들이 쓰여지는데 그게 바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그 의미의 바탕은 바로 양쪽 가로 밑에 있는 성경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본문이 연결됐을 때 이러한 의미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어떤 개념들이냐 하면 앞으로 다 확인하고 이제 더 확증을 해야겠지만은요. 이게 전부 신학적 개념들입니다. 여호와 계시 중심의 개념들. 예를 들면 마가복음 6장에서부터 8장 26절을 볼 때 낮아진 신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이게 지금 이 저자가 우리에게 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나는 이거 낮아졌다고 생각 안 한다. 이게 낮아진 게 아니고 높아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이론이 얼마든지 다른 이견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있는 이 개념들은 성경의 바탕을 둔 의미이고 이것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확인해 달라는 저자의 부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주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 동역자 협회 과거 말씀운동 역사 40년 동안 40년 이상 전개되어 온 바로 그 핵심은 바로 이 내용들이 맞는지 아닌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제시를 해놓게 하시고 거기에 동의하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가는 역사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좀 크게 보면은 본래의 신분이 어떤지를 밝혀주죠. 그 다음에 이제 낮은 신분이 나타납니다. 이 낮은 신분의 내용이 특히 좀 중요하죠. 이 낮은 신분이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낮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벌써 보면 누구를 위한 종교가 되죠. 이렇게 되면 우리를 위한 종교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낮은은 우리가 반대 의미예요. 우리가 낮아질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분만 오직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만 뭐 할 수 있다? 낮아질 수 있다는 능력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이제 읽고 교훈으로 낮아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이 저자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그러므로가 만들어져요. 낮은 자리에 그리스도만 가실 수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피조물로서 우리가 도저히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보낸 아들이 오직 낮아질 수 있는 바로 그 메시아이심으로 그분이 무슨 신분이 될 수 있어요? 높은 신분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높은 신분은 처음에 얘기했던 본래 신분을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쓰면 본래 신분이 여기 보시면 아들, 속죄주, 통치자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이러한 메시아만 가질 수 있는 신분이심으로 중간에는 놔두고요. 결론으로 보면 그분이 뭐한 신분이다? 높으신 분이다. 이렇게 그 높은 신분의 결정적인 그 근거가 6장에서부터 10장 45절까지 그분만 오직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 온 건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처럼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완벽한 순종을 이룰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들인 신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만 뭐 하실 수 있어요? 높은 신분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신분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앞부분하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선지직을 통해서도 낮은 신분이 드러나는 거고요. 또
왕직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높은 신분이니까 이것만 왕직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앞으로 더 철저한 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삼직 가운데 그 삼직이 본래 신분에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그래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자, 낮은 신분에는 앞에 나왔던 삼직이 어떤 근거를 마련해 주느냐. 이런 건 아주 상세하게 연구를 해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삼직 가운데 어떤 부분들이 높은 신분의 바탕이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마가복음 내용을 신분에 의한 성취 내용으로 확인해 가면서 확인한다라는 게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마가복음이 신분에 의한 성취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하고도 관계가 되고요. 두 번째는 먼저 나왔던 직임에 의한 성취 내용하고 반드시 관계가 있느냐도 관계가 되고요. 구약의 언약이 성취됐는지도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내용이 우리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 보면 어디에 바탕을 두죠? 창세전 영원하신 드세 따라 언약하신 말씀이라는 창세전 영원한 성취에 영원한 언약 성취에 바탕을 둔 창세전의 계시이다라는 것하고도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보시면은 동그라미 하나를 설명하는 방법이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 옆에 있는 것하고도 관계되고 이 동그라미를 싸고 있는 동그라미하고도 관계되고 두 번째 싸고 있는 것하고 관계되고 전체 싸고 있는 것도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입체적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로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로 모아져요. 성경 계시 기록의 목적인 여호와 계시, 여호와의 존재와 능력의 계시. 그게 여러분 이제 교회의 토대가 되죠. 유일한 토대가 되고 전통 교회에서는 진리의 말씀, 성경을 여호와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교회의 표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내용을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97에 가서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둔다. 그리고 구약 근거가 쭉 나오죠.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2장 36절, 그 다음 창세기부터 에스더, 그 다음 창세기부터 말라기. 여기 보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 전체가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신분에 의한 성취에 대한 예언이 되는구나.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세 번째 단락은 설명은 하면 강론을 못 나가기 때문에 제가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줌 세미나를 통해서 이 세 번째 단락만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렵다고 하시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모르면 본문에 어느 정도의 지식이 확보되지 않으면 마가복음을 신분하고 떠오르지 않는다면은 그건 어려운 거죠. 공부 방향이 이 교재가 벌써 10년 전에 나왔지만은 그 교재 방식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말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먼저 좀 의식한 저로서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 설명을 드릴 때 늘 어렵다 그러고 그러는지 어느 정도 지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점점 찾아보는 거기 때문에 익숙하게 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단락에 초점을 좀 맞춰주시고요. 제일 마지막 문장을 볼게요. 따라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한 모형적인 언약 성취 섭리는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적인 언약을 성취해 주실 확증으로서 언약 계시다. 이거 좀 표시하시고요. 확증으로서 언약 계시가 뭐냐 하면은 구약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선지서잖아요. 선지서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있는 낱말들이 다 들어갑니다. 모형적인 언약 성취 섭리도 나오고요. 실체적인 언약 성취 섭리도 나옵니다. 그럼 확증은 어떻게 되냐 하면 모형을 폐기하고 실체를 준비하는 겁니다.
실체를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의 앞부분은 이제 때리고 쌈에 때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뽑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흩어버리는 내용이고, 멸하는 내용이지만, 그 선지서의 후반부는 싸매는 내용이고, 심는 내용이고, 또 모으는 내용이고, 세우는 내용이고, 또 회복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선지서의 내용이잖아요. 그럼 그 나중에 회복과 관련된 부분들이 바로 확증으로서 언약 계시를 그야말로 더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 개념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약의 신분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7098에 보시면, 자, 이 설명은 아까 조금 전에 제시해 놨던 그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를 바탕으로 요 몇 줄을 적어 놓은 겁니다. 참 그 수준으로 보면 이건 상당히 높은 거죠.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신분을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하는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을 여기 지금 한 대여섯 줄 속에 신분과 관련해서 다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인간적으로 말하면 능력입니다. 이거 여러분 영어로 되어 있으면 또 헬라어로 되어 있거나 뭐 독일어로 되어 있으면 권위가 있어 보이고, 지금 그런 데 많이 취해 있거든요.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별로 권위가 없고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한글로 성경 전체를 마가복음으로 안내하는 토대를 구약 성경 전체로 안내해 주는 게 여러분 없었거든요.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단락의 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제 신학적인 해석인 거죠. 두 번째 줄 끝에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형적인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이스라엘 역사 섭리 과정에서 이스라엘 언약 자손을 애굽의 노예로 낮아지게 하시고, 여기에 이 언약 자손을 낮아지게 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 낮아지게 하는 게 출애굽에만 나올까요? 말라기까지 계속 나올까요? 나오죠. 그래서 신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아까 원사님 어렵다고 했는데 그 말은 제가 듣기에 성경을 안 읽었다는 얘기로 들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안내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 낮아지게 하는 부분만, 우리 성경 개론 있잖아요. 제목만 봐도 낮아지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 찾아보면 그게 여기서 다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들어있는 내용이 맞습니다라는 걸 안내를 미리 해준 거죠. 예. 볼게요.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권 국가의 백성이 되도록 섭리하셨다. 그럼 높여놓으신 거죠. 그 뭐 하던 자를 뭐 하던 자로, 노예로 있던 자를 주권 국가의 백성으로. 예를 들면 일본의 종로로, 일본 이전에 200년 동안 이 한반도 역사에서 보면은 몽골의 지배를 받다가 이렇게 벗어나는 일도 있었잖아요. 일본 35년 동안 있다가 이제 해방되는 일도 있었고요. 뭐 저희들 대학 다닐 때는 군사 정권에 있다가 스스로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는 그런 어떤 방식도 있었고요. 그 자체도 사회적인 큰 변동인데 400년 종살이 하던 노예들을 주권 국가의 백성. 이때 주권은 누구로부터 받은 주권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주권이죠. 그 증거가 뭐냐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시내산 언약. 그게 법이거든요. 우리가 율법이라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헌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헌법이 없으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 나라에서 살 수 있어요? 외국인은 헌법이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되지 않습니다. 어떤 아시는 분이 투표 참여 못했다고 막 응얼거려. 왜냐하면 본인은 외국 가서 유학하면서 국적을 포기했거든요. 그러나 여기 와서 산다고 하지만 한국 사람인 것도 분명하고 한국말도 저처럼 잘하지만 주권민으로, 주권의 역할로 본다면 그는 한국 사람이, 그게 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우리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요약해준 율법의 대강령이잖아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를 규정해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확정해 놓으신 바로 그 헌법인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기초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 신분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게 되면 이미 이 저자는 그게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나옵니다. 말라기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그 어디로 빠지지 않고 그 똑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 여러분 고속도로 달리다가도 샛길로 갈 수 있잖아요. 궁금하니까. 하지만 다시 표지판을 보고 고속도로로 와서 내가 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요즘 세 번째 단락을 여러분들하고 좀 심층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이러한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손의 모형적인 신분은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실체적인 신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여러분, 이 낱말을, 이 문장을 증명하려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설명을 하면은 더 풍부해지죠. 그리고 그걸 반드시 이 저자가 지금 신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신분과 맞추어서 정리가 돼야 되죠. 그리고 그게 정리가 되면 성경 전체로 본다면은 교회 설립에서부터 교회 승리까지 해도 그리스도의 신분과 관련된 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러면 이제 그게 내가 신분을 통해서 성경신학과 관련된 그야말로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세밀한 부분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은사를 자기에게 줬으면 그런 은사를 이제 실현하게 되고요. 그걸 하나님은 이제 뭐 생각지도 않았던 제도권에서 넣어주고 이 교회 동력자 협회에서도 이제 올해 한 분 등록해서 곧 이제 이 논문을 쓰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다는 게 이제 제 바람인 거죠. 이제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이 문장 하나를 여러분 주제로 삼아서 성경 전체를 성경신학적으로 통일된 신분이라는 낱말 하나 가지고 통일시켜 놓는다는 것을 하려면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런 의미를 모르면은 그건 그 사람들만 하는 거고, 옛날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잖아요. 로고스 신학원, 로고스 신학연구원, 그건 목사님들이나 하는 일이고, 이게 얼마나 서로 무식한 거죠. 예. 자, 그 당시에도 이 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예수께서는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 신학적인 내용이거든요. 예수께서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아들로서, 이 빌립보서 2장 6절이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셨다가, 동등한 아들, 낮고 천한 세상, 여기 뭐가 나오냐 하면 본래의 신분에서 낮은 신분으로 다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저자가 글 쓰는 걸 보세요. 구약 전체를 보면서 지금 주제가 신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계속 맞춰요? 신분에다 맞춰요. 신분 얘기하자 그러는데 직임으로 가면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방향은 틀어져요. 예. 그래서 여러분 뭐 한국말에 아다르고 어다라고 하지만 한국어로 학문을 하는 것은 진짜 아어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 승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 그럼 이 문장 속에는 뭐가 다 들어있죠? 본래의 신분, 낮은 신분, 높은 신분, 이렇게. 그게 구약 역사에서 이미 드러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졌다가 만주의 주, 계시록 17장 14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졌다가 만주의 주가 되셨다. 그럼 여기서 계시록에 있는 개념이 나오니까 이미 이건 어디까지 간 거죠? 계시록까지 간 거죠. 그러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신분이라는 연구를 얼마든지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해준 거예요. 고마워요. 고맙지 않아요? 오늘부터 원로 보시면, 원로는 되게 싫어하지만 세배를 안 받으시거든요. 무조건 앞에 큰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우상화하자 이 말이냐? 마음대로 알아서 생각하세요.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안내가 여기에만 있을까요? 모든 곳마다 이게 있을까요? 예, 모든 곳마다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어느 특정 그룹이 아닌 교회 동력자 협회의 많은 우리 선후배 동력자들이
여기에 가치를 알고 함께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이 저자로부터 받았던 성경신학 개론이 저는 사인이라고 보거든요. 그 책의 가치를 전부 다 알고 어렵죠. 그 책 어렵습니다. 쉽진 않습니다. 왜 어려우냐? 성경의 바탕을 둔 정도가 내 어려움과 내가 받아들이는 걸 결정하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면 똑같아요. 구약 성경을 전혀 모르는데 이 내용이 의미 있게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안 들어요.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우리 동역자들에게 지금 이걸 소개하는 것은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인간적으로 말하면 부담이에요. 강론집 가지고 공부하자는데 이 부분을 그냥 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글자 하나는 창, 물결, 말인데 창에서부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신분과 관련해서 그래도 좀 안내를 여기에 따라서 하려면은 다 안다라는 게 이제 개론 중심으로 안다 하더라도 적어도 몇 수십 분은 안내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제 그걸 좀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이 좀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연구자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볼게요. 계속됩니다. 곧 이건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졌다가 만주가 되셨다. 여호와께서, 자, 주어가 살아나지요? 누가 하시는 일이다? 여호와께서 언약 자손의 신분을 통해 모형적인 언약 성취를 하신 것은 실체적인 세 가지 신분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에 대한 언약 계시다. 언약 계시. 자, 언약 계시도 이게 풀 수 있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실체적인 신분, 곧 아들과 낮아짐과 주 대신 세 가지 신분으로. 자, 여기에는 본래 신분, 낮은 신분, 높은 신분으로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인류의 시조인 첫 아담에게 세우신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모형적 언약 성취에 의한 실체적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어 신분에 의해 성취하도록 섭리하신 것이다. 자, 주어는 여호와께서고요. 서술어는 섭리하신 거죠. 이는 여호와의 언약이 역사적 사실로 성취된 것이다. 그 목적은 그 밑에 보면 경외케 하려 함이라. 그 경외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외케 하시는 거죠. 뭘 보면서요? 높은 신분을 낮은 신분으로, 다시 높은 신분으로 높여놓는. 여러분, 우리 신분 상승이라는 말 많이 하죠. 예, 우리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 끝났다 이런 말도 하죠. 왜냐하면 돈 없으면은 좋은 대학도 못 가고 여러분 이 고시도 준비 못 하지요. 이번에 대통령 된 분은 구수까지 했다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그게 여력이 돼야 9번 그 고시를 준비하지. 그 당시에 그건 힘든 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던데 그랬어요. 저도 보면은 제가 이렇게 대학 갈 무렵에 저는 이제 그 동해안에 있는 데가 제 고향인데 그 몇 년 전까지는 이렇게 서울로 가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학교 학생이 한 500명인데 서울 가는 학생이 대여섯 명이 안 됐어요. 벌써 이 정부에서 밀리는 거죠. 네. 그게 여러분 실제적인 우리 사회에서도 신분이라는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신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분을 아는 거예요. 흙수저다, 금수저다, 이거 전부 어떻게 보면 세상이 만들어내 놓은 골치 아픈 것들이죠. 정답이 없는 것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분 문제를 다룬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신학자들에게도 늘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이 노예 신분에서 성경을 보는 것하고요, 신분을 생각하는 것하고, 지배자이고 권력자가 신분을 보는 것하고 그 신분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그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각자 지체가 받은 바 은사대로 깨닫게 된다는 것은 신분에 뭐가 주어지죠? 해방이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현실은 어떻게 보여요? 낮아지고 짓밟힌 것처럼 보이거든요. 나만 억울해진 것 같고 세상 불쌍하게 당하는 것처럼만 보이고 늘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스도가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모습이 마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논리죠. 높은 신분에 의한 성취 내용이 예수님의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 낮아지는 이 신분이 이 맥락에 오면 무슨 신분이 돼요? 높은 신분이 돼요. 그럼 여러분 이건 교회를 보는 눈을 확 뒤집어 놔요. 신분 고하를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마가복음을 보고 높다고? 많이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마가복음을 그 한마디에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무슨 근거가, 요만큼만 생각해도 무슨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교회 설립과 양육과 무장의 근거가 충분하죠. 누가 머리 되시는 상황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러면은 뭐 그런가 싶은데 이 신분 문제에 오면 현실적으로도 제기하는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예. 한국 교회에서 이 그리스도의 신분 문제를 두고 격동이 일어나게 되죠. 격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에 신문에 좀 살펴봤지만은 한국 교회는 지금부터 한 20년 전부터 교회가 이제 교회 내에서 개인의 복을 추구하느냐, 밖에 나가서 개인의 불의함은 사회적 구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개혁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누어져요. 교회 내에서 내 복을 추구했던 게 오순절주의예요. 저거는 가장 이기적인 거라고 비판하고 나가서 사회를 개혁하려는 운동이 신학자들이 주로 했다고 하니까요. 일단 신학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민중신학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상황에서 한국 구조를 바꿔야 교회도 바뀐다고 보고요. 그게 뭔 필요가 있느냐. 내가 복을 받아야지. 내가 건강하고. 이 두 개가 30년 전에 충돌했거든요. 누가 이겼을까요? 사회고 뭐고 내가 잘 살면 돼요. 내가 복 받으면 돼요. 그래서 누가 이겼냐 하면 오순절주의가 이겼어요. 그런 흐름으로 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을 성경대로 배워간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신분을 보장한다라는 대안이 없으면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걸 선택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답일까요? 절대로 답이 아니에요.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역으로 말하면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사회가 잘 되길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도 마가복음의 신분론만 봐도 신학에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뭐가 해결이 안 되느냐?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왜 낮아졌느냐는 거죠. 왜 전능한 신이 이 땅에 자신의 몸을 이 땅에 동일한 인간으로 왔냐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근데 우리를 위해서 했으면 다 해결해 주고 가야죠. 근데 해결했어요? 못했어요? 그럼 실패했느냐? 이 정도 하면 이제 더 이상 성경으로 돌아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직임론, 그래서 저는 이 구조가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죠. 삼직 다음에 뭐가 온다? 신분이 온다는 게 성경신학에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여러분 낮은 것부터 먼저 나왔으면 예수님은 뭐 하러 왔구나? 낮아지러 왔구나. 우리처럼 우리 보고 낮으라고 하신 분이 왔구나. 이런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경의 순서도 누가? 하나님께서. 자, 글쎄 이 정도 소론이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 한 구절도 안 읽으면 안 되는, 잠자는 것보다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리라고 제 수준에서 문제를 제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배웠던 뭐 하고요? 마태복음하고 자꾸 연결시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넘겨보는 거죠. 넘겨보고 저도 이제 이 세 번째 단락도 구체적으로 건드리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또 이렇게 연결하고 결국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본래의 신분에 의한 성취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들의 신분입니다. 본래 아들이다 이거죠. 본래 아들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증언과 표적으로 얘기하시죠. 이건 아주 세트입니다.
말씀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본래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뭘 통해서 보여줘요? 그렇죠.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죠. 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여기 넘어가는 논리가.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 중에도 누가 있다? 본래 아들의 신분을 함께 할 자들이 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속죄주 신분이에요. 속죄주 신분은 그러면 무게가 예수님 자기 자신의 사역의 능력이 미치는 거겠죠. 자, 여기 보세요. 뭐 하는 신분 나오죠? 그렇죠. 죄사하는 신분을 아들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거죠. 여러분, 죄사하게 하는 신분이 선지직일까요? 왕직일까요? 제사장직일까요? 모두 달까요? 그렇죠. 이게 마태복음이 직임에 의한 성취가 들어오는 아주 이게 너무너무 강력한 근거가 돼요. 네. 자, 그 다음. 아들로 만들어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들을 당신이 뭐 하시냐면 통치해 주세요. 그러면 무슨 논리가 서냐 하면 본래의 신분이 아들이심으로 다른 누구에게도 아들의 신분을 증거하며 아들의 신분을 줄 수 있는 어떤 분이다? 속죄주가 되신다. 속죄주이심으로 그분은 뭐 하실 수 있다? 속죄함을 받은 자들을 뭐 해주신다? 통치해 주시는 본래 마가복음 1장 1절 누구의 아들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논리적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제목들 다시 한번 신학적인 개념이라는 거. 자, 이걸 여러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신학교에 가면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이런 개념들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슨 신론, 뭐 인재론, 그 다음에 뭐 기독론, 구속론, 그 다음에 뭐 칭의론, 종말론, 뭐 성화론, 종말론 이런 것들에다가 놓고 성경을 거기다가 넣어버려요. 그러면 뭐가 깨지죠? 성경의 전체 구조가 깨져버리고 전부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서는 무슨 순서예요? 성경의 기록 순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들의 신분을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는 말은 뭐와 연관이 돼야 되냐면 속죄주하고 연관이 돼야 되고 뭐하고 통치자와도 연관이 돼야 돼요. 왜? 성경 순서가 그래 돼 있으니까. 이걸 다 빼버리고 필요한 것만 빼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제 내 중심의 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받으셨던 성경신학 개론은 이제 앞으로 구약도 구약신학, 신약신약이 다 나오겠지만은 성경 강론을 통해서 확증한 내용으로 성경의 순서, 성경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바로 구조, 진리. 그걸 여러분 성경과 신학을 통일했다는 의미에서 성경이 더 바이블이고요. 신학이 디알로지예요. 성경과 신학이 반드시 이렇게 통일이 돼야 된다는, 통일이 됐을 때 하나님 계시에 신학이 성립한다. 그래서 더 바이블과 디알로지는 반드시 하나여야 되고 더 바이블이 디알로지를 신학을 통제해야 된다. 붙이면 뭐가 되죠? 더 바이블 디알로지, 성경 신학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줄여서 TBT. 예, TBT. 예. 우리 그 사이버 학술원 강의 주소가 www. 그 다음에 tbtlogos.com이죠. 예, 그 tbt가 바로 더 바이블 디알로지 이렇게 됩니다. 자, 7098 본래의 신분에 의한 성취 부분으로 가볼까요? 자, 아들의 신분 부분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7099에 가시면 세 번째 단락.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아담의 아들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게 하셨다. 창세기 6장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셋만 후손이니까 셋부터일까요? 아담도 들어갈까요? 그렇죠. 그렇게 연구가 이제 확장되는 겁니다. 아담의 아들 셋은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다. 그리고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아비가 되어주시며 아들이 되게 하신다고 언약하신 사실이 있다. 다윗에게 뭐가 되어준다고요?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육신으로 말하면 이새죠. 맞죠? 이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한테 내가 너 아버지다. 그러면서 여러분 시편 2편에 가면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다윗에게 알려주는데 그건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메시아를 지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은 육신을 넘어서는 신학적 해석을 반드시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여기 나오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여러분, 그러면 신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여기서 우리가 뽑는다면 낳았다라는 겁니다. 이거 낳았다는 거 확인했죠? 어디에서요? 직임에 의한 성취 제일 앞부분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가 여기 오면 그걸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임으로 그의 신분이 누구다? 아들이다. 육적으로 만들어지는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낳는 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 신분 다음에 이 세상에 유대인이라고 해서 속죄가 필요 없고 이방인에게만 속죄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두에게 속죄주가 반드시 와야 된다. 누구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이 구조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진짜 흥미로워요. 들어가서 너무너무 깊게 공부해야 될 아주 재밌는 부분이에요. 아들 신분이므로 속죄주 신분이고 속죄주 신분이므로 통치자 신분이다. 자, 그 흐름은 성경 본문 연결하고 직결됩니다. 자, 아들의 신분에 의한 성취, 먼저 증언으로 신분을 가르치시는 거고요. 그 다음 증언하시고 뭘 보여주세요? 표적으로 보여주신. 자, 구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7101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며 하나님의 아들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이 첫 요약이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을 뽑으라면 세례겠죠. 요한이 준 물세례와 예수님이 나중에 주실 성령 세례가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사건으로 성령 세례를 주실, 바로 성령 세례는 누가 주시죠? 요한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만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 하잖아요. 사도행전 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완벽하게 성령이 주관한다라는 맥락에서 우리가 뭘 확인했죠? 성령 세례라는 게 강조를 한 적이 있죠. 예. 자, 우리 그것도 생각하시면 이 마가복음이 연상이 되죠. 교회 설립의 토대가 맞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시면서, 자, 이건 또 중요해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 28장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볼까요?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이렇게 나오죠? 자, 다시 돌아와서 본다면은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주는 것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 어느 다른 사건보다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가 구약의 선지자로서 마지막 사건을 종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오시는 거죠? 메시아가 오시는 거죠. 말라기에 약속되어 있었죠. 엘리야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러면 무슨 세례로? 성령 세례로. 그러면 그리스도부터 자신이 요한처럼 물 세례를 모형으로 주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성령 세례에 성령으로 충만한 분임을 알려줘야겠죠. 그 알려주는 내용이 여러분 어디에 나타나냐면 1장에 아들 신분을 얘기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처음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자,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 천지가 개벽할 소식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큼 천지 개벽할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자, 선지자 이사야의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이 주가 여호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볼까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게 신분과 관련해서 세례 요한을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주는 자,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다음에 당장 나오죠. 속죄주 신분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세례를 줄 수 있는 주체라는 사실을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뒤에 이제 확인해 주게 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것은 구약의 언약이 아까 종결되면서 반드시 메시아가 와서 성령 세례를 베풀 것에 대한, 아까 무슨 언약이라 그랬죠? 확증적 언약 계시. 기억나시죠? 확증적 언약 계시. 그러니까 구약을 완성하고 모형을 완성하고 모형이 아닌 실체로 넘어간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도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얍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지를 띠고 메뚜기와 섭청을 먹더라. 자, 이게 바로 약속되어 있는 거죠. 약속된 이 선지자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파하는 내용을 보면 그가 전파에 가로되, 자, 하나님의 아들이죠. 1장 1절에 그러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때 능력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쓰는 낱말이긴 하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이 능력이라는 말은 신과 세속적으로는 왕에게 쓰는 말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이 말을 함부로 누구에게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럼 붙인다면 세속적으로 말하면 왕에게, 종교적으로 말하면 누구에게? 신에게, 하나님에게. 자, 나보다 능력 많으신이다. 그럼 자기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이 말인 거죠. 그래야 아까 1장 1절에 누구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이죠. 신을 들매야 이 가죽 신을 묶어야 가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내가 못할 신분이다.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렇게 되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성령 세례. 그 성령 세례는요, 직임과 관련해서 보면 선지직과 관련될까요?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 모두가 다 관련될까요? 모두 다 관련이 돼요. 왜냐하면 선지직에서 성령 세례의 특징이 뭐냐면 심판이 따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라기 내용을 우리가 지나갔지만 말라기에 이 세례 요한을 보내는 이 사건에 두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사건을 마지막 선지자 요한을 보내는, 엘리야라 이름하는 결국 세례 요한을 보내는 사건은 여호와의 심판날과 관련돼요. 그걸 누가 하시느냐? 성령 세례. 그걸 불세례라고 하죠. 그 심판을 그리스도가 육의 몸으로 다 받아내시는 거고요. 자, 너희에게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리고 왕직에 가면 재판 얘기가 나오고요. 부활은 더 무섭죠. 부활은 성령께서 완벽하게 악의 권세를 어떻게 합니까? 심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의 결실은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부활로. 그러면 세례가 뭐냐 하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 물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게 심판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성령 세례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며 아주 잘 돼 있죠. 누구의 아들을 전파해요? 하나님의 아들. 무슨 세례를 주실? 성령 세례를 주실 아들을 전파하는 것으로 본래 신분에 의한 성취 내용의 시작이 기가 막히게 마태복음 마지막 장 아까 19절이었나요? 그 부분을 연상시키고 이어가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유사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28장 19절만 관계될까요? 마태복음 전체와 연관될까요? 전체와 연관됩니다.